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세례 요한이 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요한입니다. 제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은 저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하루는 내 부친 사가랴가 제사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우리 부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부친은 모친이 이미 나이가 많았고 또 자신도 늙었기에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까지 한동안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의 사자 가브리엘은 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는 나의 출생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장차 큰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내게 대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장차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는 역할이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오래전 말라기 선지자도 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내 부친 사가랴는 내가 태어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동안 벙어리였던 입이 열려 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내 출생을 기뻐하며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세상에 알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혼자 생활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곱고 따뜻한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친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 대신에 들판에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검소하고 고독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는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만약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나는 사람들 앞에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신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오로지 메시아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로 죄를 책망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의 칼과 저울을 사용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쭉정이인 너희를 태우실 것이라고 나는 그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단번에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난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시더니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씻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생생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들러리가,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게 너무도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언제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오직 메시아이신 주님을 높이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던 제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억울한 제명으로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자신의 이복형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나를 미워해서
결국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틈만 나면 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불현듯 내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심판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헤롯 안티바스와 같은 자들을 제거하고, 또한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유대 민족에게 고통을 준 이 로마 제국을 멸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나 감옥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당연히 왕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국을 다스려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그 모든 움직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가 정말 그토록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면 다윗 왕처럼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토록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셨고 감옥에서 건져주시지도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시편 2편의 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온산에 메시아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철장으로 이 세상 만국을 깨뜨릴 이 모든 왕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큰 신상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 박살나는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바로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세워지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자 나는 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오리라 한 그분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가서 너희 스승에게 알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본대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적들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제자들이 와서 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똑똑히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난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잔치에 가서 피기를 불었지만 그들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례식에서 슬퍼하며 정말 울었지만 그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그들은 내가 말하는 말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말해도 믿지 않았고 심판을 말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거부했고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사는 이 모습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며 비난했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세상을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사실 내가 흔들렸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흔들렸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정말 악한 세상을 진멸하고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은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입니까? 도대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자, 세례요한의 말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지만 심판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동물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여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오셔서 단번에 구원하시고 단번에 심판하시고 단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서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 종말의 일들이 사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서로 겹치도록 그렇게 예언되어졌지만, 실제로 신약시대로 가보면 초림과 재림의 사이가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정말 왕위에 앉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다윗의 왕국이 건립될 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런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인이 너희의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신랑이 더디 오리라 라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열 문화를 나누어주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뒷부분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림이 지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평화와 사랑으로 이 땅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심판의 시기를 자꾸만 늦추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참으로 정의롭습니다. 옳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의로운 심판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한 후에 심판을 행할 때 이 구원받은 자들이 완전히 심판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구원을 완성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심판을 받을 그때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사탄이 이 사람 죄인이에요 라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초림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초림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또다시 오시는 이와 같은 재림의 과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재림의 지연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기회입니다. 더욱 온전해져라, 더욱 거룩해져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아직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은혜의 기회인 줄을 알고 우리가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어야 됩니다. 그때를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다 믿을 때까지 주님의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한 숫자는 완전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에 속해 있던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나면,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모든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 믿으면 그제서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향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분명히 믿었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 채워져야,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나면, 그러면 그제서야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들이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다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나면, 그러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 앞에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한 개의 책은 행위록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도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되어진,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행위록에 아무리 그들의 죄가 많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 앞에서 누구도 이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은 행위록이고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우리 주님이 재림을 유보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분들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저분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얘야, 준비가 됐느냐? 아니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됐느냐? 아니요, 아직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예수님은 재림을 유보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도록. 하지만 영원히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는 그만 시간이 지났다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금 아직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아직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을 더 기록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생명책에 옮겨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